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나팔소리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늘 그 나팔소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말을 봤죠. 오늘은 그 정말 계속돼서 일어나는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 사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이제 재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는데, 그 재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나팔소리가 울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팔소리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첫 번째 특징을 여기서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날 환난이라는 겁니다. 13장과 이제 그 바로 전에 있는 사건들, 세 가지 화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인간이 나팔 불기 전까지 두 가지 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는 그거는 이제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약간 훨씬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화는 겪어야 돼요. 그걸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29절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을 겪고 나면은 그 특징이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지금 그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죠. 이게 문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그 어미하신 그런 질서들이, 진리의 질서들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들이 전부 우리 뇌리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권능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흔들린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흔들린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으면서 이제 30절이 시작하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이라는 건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는 이제 인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한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날 징조가 보일 때 이미 벌써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우라노스.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단어죠. 우라노스.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를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 부분인 이제 드디어 재림 사건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게 예수님 재림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오늘 소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답답한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살을 좀 붙여야겠죠. 나팔 소리가 뭐냐? 이거부터 나팔 소리가 뭐냐? 진짜 무슨 하늘에서 공중에서 트럼펫 소리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트럼본 소리가 나는 겁니까? 나팔 소리가 뭐예요? 나팔 소리. 계시록 5장부터 7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7인을 띌 때에 7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인과 7 나팔, 이게 상당히 신비한 이제 계시록의 그런 부분인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의 시대 이거예요. 진리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거를 나팔이라고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법이에요. 나팔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실제로 날 때가 언제냐를 한번 목격을 해보죠. 계시록 14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영혼의 추수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영혼의 추수예요. 부활은 더 후에 일어납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은 계시록 20장이 되어서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두 가지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순서대로 부활 사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부활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추수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보다도 이 영혼의 추수가 먼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부활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알맹이부터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나중에 그 알맹이에다 껍데기, 하드웨어를 장착해 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중요한 거는 알맹이지 껍질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부활절하면 뭐 난리 바가지가 납니다. 껍데기는 그렇게들 열광들을 하는데 알맹이,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들이 없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질문 응답을 통해서 이 나팔 사건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시나? 이런 질문입니다. 계시록 14장 지금 16절에서 영혼의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소위 공중재림이라고 그렇게 이름들을 불렀죠. 영혼의 추수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영혼의 추수를 하느냐? 그게 14장 1절에 있어요. 이 사람들 영혼의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14장 1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사람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 인맞은 사람, 이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신다는 게 계시록 14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마에 인맞은 게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마에 인맞는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마에 인맞은 게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지금 우리 일반 교회들이 가르치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뭐 좀 더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그런 데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까 2단에도 빠지고 3단에도 빠지고 9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리 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이마에 인이 2가지가 새겨졌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거예요. 이마는 마음이에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린 양의 이름, 진리, 아버지의 이름, 사랑 또는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성령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라 오신다는 게 계시록 14장의 내용이고 그게 공중재림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요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다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3장이 있어요. 13장을 지나가야지 14장이 온다는 거예요. 13장이 바로 그 유명한 환란의 장이에요. 뭐가 환란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시대를 거쳐야지만 그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이긴 자들만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그 7 교회마다 모든 특징이 이기는 자는 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으리라.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라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 또 그 전에는 계시록 11장, 12장에도 나오지만 환란, 2가지 환란이 나와요. 그 환란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도 없는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곤 그 통과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러시겠어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널널한 건 아니에요. 껌 씹으면서 견뎌내는 건 아니에요. 껌 짝짝 씹으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건. 그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장악을 해서 얼마 동안 장악을 하냐면 5절에 나오죠. 5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개월이라는 거는 3년 반이에요. 이걸 소위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날치냐 하면 (7절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보세요. 성도들하고 싸워서, 교회들하고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껌 씹으면서 보낼 수 있겠어요? 널널한 신앙 자세로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적그리스도한테 무릎 꿇고 항복하게 놔두실 거냐? 이런 의문이 올라오겠죠. 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기록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 1절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라고 되어 있는 그 로를 저버리세요. 아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전치사가 n이라는 전치사인데 이 n이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in이에요. in, 안에. 그래서 그걸 고쳐서 우리가 읽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단어가 빠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걸 집어넣어서 읽어야 돼요. 뭐가 빠졌냐면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문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읽어야지만 성경 말씀이 됩니다. 제가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칠판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했었죠. 앞에 안티가 붙는 거예요. 영어라는 거는 전부 이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따온 게 영어예요. 구라파의 그 영어는 어원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안티라는 건 영어에서도 똑같죠. 반 그런 뜻이죠. 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적대적인 그런 적대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그게 이제 안티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적 그리스도 부분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세상에 속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에 속한 거죠? 세상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죠.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상당히 유하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예요, 전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마귀에 속한 자, 그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성경책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말씀을 완충시켜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그렇게 뭘로 그렇게 진리의 영은 뭘로 자기 세계로 인도하시겠어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미혹의 영은 어떤 말씀으로 자기의 세계로 이끌겠어요? 세상 말씀. 그 얘기예요. 세상 말씀, 육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
결국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러 오시는 게 공동재림입니다. 나타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름은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타고 오셔서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게 열리질 않으니까. 왜 안 열릴까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죠, 그게?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처럼 성도들을 이겨요. 엄청난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용용용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먹고 살려면은 정말 그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거기에 따라 식량도 없을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굶어 죽으면서 진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그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은혜 받는 차원으로 진리를 알고 있다간 적그리스도의 그런 엄청난 협박에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일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건 이제 성경에 더 이상은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자들 이제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틀림없는 거는 종교 지도자일 거라는 것과 계시록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지만 2절인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13장 3절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예요. 그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마 저격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머리에 저격을 당했는데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신다, 이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실제는 마귀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마귀가 어떤 딱 엄청난 능력을 준 어떤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온 세상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착각을 해요. 또 그 사람이 엄청난 어떤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공산 세력 틀림없이 거기 포함되어 있을 테고, 왜냐면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이제 세력이니까 당연히 공산 세력이 그 안에 있을 테고, 또 어떤 종교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교 집단과 공산당들이 힘을 합쳐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오겠죠. 지금 그 시작입니다. 온 세계가 공산주의의 열병에 빠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미 공산주의의 이 붉은 마수가 우리나라에 덮쳤어요.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자, 진리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진리가 뭐냐?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들, 교회들도 진리에 아직 접근을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하는 일곱 인, 이게 진리의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인 띄는 시대예요. 일곱 나팔. 그 일곱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할 거예요. 인이나 나팔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시대인데 나팔은 그 진리의 시대가 좀 더 강력하게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 나팔이라는 거는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진리가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나팔처럼 강한 진리의 세계가 전파되어야 돼요. 미전도 종족이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 말레이시아를 저희가 갔다 왔지만 미전도 종족이에요. 숲속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달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금년에는 움직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은 접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접했어요. 진리는 접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만 접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천국 복음, 그래야지 이제 진리인데, 진리가 이제 그 미전도 종족인 그 원주민들에게도 이제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많은 이제 남은 나라들이 이 회교도 국가들, 중동의 회교도 국가들, 또 그런 미전도 종족들, 주로 이제 그래요. 그 이를테면 저항권, 이제 저항권만 남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중동을 지나가면은 회교도들을 지나가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후 3년 반에 되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에는 경배를 드리다가,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추종하는 그 엄청난 세력들을 앞세워서 회교도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회교도들의 제2성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 메카, 그 메카가 제1성전이고, 예루살렘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그 자리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회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구세주가 나타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다. 우리에게 뺏어서 주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적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교도들로부터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자기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뺏어준 거는 그리스도의 일 같은데 하는 짓을 보니까 엄청난 군대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악한 짓을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성전에 가서 자기가 앉아. 성전에 가서 앉더니 어저께까지는 자기가 경배를 드렸던 그런 인간이
성전에 딱 의자에 앉아서는 나를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그 속는 순간 그 옛날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라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동안 2000년 동안 했는데 그분이 그런 그리스도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라는 거는 이게 왜 그럼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진리는 계시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진리가 왜 이렇게 더디게 사람들에게 오느냐? 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복음하고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내가 전한 복음, 그게 이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5절을 통해서 복음은 진리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세상 교회엔 막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그분이 보여주기 전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복음은. 왜 그러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숨겨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고 영적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뜻이 깨달아서 알려지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적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영적 살인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미워하지 말라. 그게 의미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는 영적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좋아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게 영적 의미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영적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자기 사람의 뜻을 따라 해석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름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진리의 기초 중에 기초, 초보 중에 초보. 제가 방금 소개한 것. 하나님 말씀은 전부 이렇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지키는 것.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진리를 순종하는 자요. 공중 재림하실 때 택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믿는 자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라 오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또 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팔 불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느냐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에 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